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어떠한 어려운 고난이나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면 내가 가진 물질이나 또 내가 가진 직업이나 학벌이나 생명이나 모두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쁘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잊고 망각하고 산다면 그 자체가 교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주인된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 삶이 되는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내내, 아니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은 겸손의 삶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종이라는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라. 이 부인하는 세 가지 부인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는 이 고백 속의 세 가지의 부인은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마음대로 살 수 없다. 이것이 겸손의 삶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 7일 화요일 새벽기도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네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것은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결정적인 비결입니다. 이것이 곧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12절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경우들을 쭉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또 내 양과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이렇게 물질이 풍부하게 되고 그렇게 네가 배부르고 집까지 있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또 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
그때부터 네 마음이 교만해진다. 이거 진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이 사탄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넘어졌고 또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여기에 다 넘어졌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직격탄으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게 주변이 풍부하고 또 내가 삶이 좀 여유로워지면은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이 교만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는 삶이 매일매일 연속됩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바쁘게 막 지냈다면 여러분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주변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열심히 해서 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이 14절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여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 엘 헬로켐 아도나이 이거 뭐 우리 이제 마음에 딱 새겨야 되죠. 예, 전적으로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것은 잊어버릴까 하면 맨 먼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뭐냐? 구원의 하나님.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생명을 대속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대속 때문에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해지려고 그러고 하나님 잊어버렸구나 하면 여러분의 구원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기억하라. 그리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날 때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은 정말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런 세상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광야 생활이다. 근데 이 광야는 척박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곳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이 사실을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오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 믿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열심히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또 잘못했다가 아니고 그 열심히 한 여건과 환경과 생명과 또 건강을 누가 허락하셨나 이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전에 베푸신 기억들 그러니까 구원을 먼저 기억하고 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이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이 광야를 지나게 하고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니 르비딤과 가데스 바냐에서 이 반석에서 물 나오는 사건이 나오는데 정말 목이 타고 아무것도 이 물은 생명과 광야에서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이 생명을 다시 한 번 더 보존하시고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14절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이 축복 그 자체를 더 원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데 내가 축복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축복을 더 바라는 그런 신앙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동격인 이웃과의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용서도 하게 되고
또 포용도 하게 되고 그렇게 입장 바꿔 생각하고 눈높이로 내려가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지,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자꾸 갈망하고 바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을 보면은 은혜로 얻은 풍요가 타락한 인간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다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풍만하게 되니까 결국은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이유는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사용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자랑하고 하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풍성하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해지는,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축복 자체를 더 바라는, 더 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보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넉넉하고 평안할 때 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또 그동안에 신앙생활에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해라.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내가 겸손해지려고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구원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고비고비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지키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겸손하게 돼요. 내가 겸손해져야지 하고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16절 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는 가운데 이 만나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척박한 가운데 우리도 이민생활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 아이고 죽겠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냐, 아이고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지만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만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만나가 쏟아졌고, 그 만나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예, 이 복은 영적인 복을 당연히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육적인 복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전체는 하나님 은혜로 얻었는데 결국은 거기에 소산과 거기에 가축과 거기에 또 정말 풍부한 그런 열매들을 내가 다 노력해서 수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에요. 미국도 정말 이 미국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유럽에서 이민 온 자들이 정말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찾아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땅이 자기네들이 정복한 것이고 자기네들 힘으로 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 미국이 사실 계속해서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돌아보고 또 다시 한 번 더 미국이 또 어떤 의미에서 이 땅이 허락되었고 또 미국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런 것들 미국 내에서 계속 지금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왜 예수 믿었는가, 또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는가, 또 이런 상황은 왜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어떤 면에서는 고비고비마다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에 대한 계속적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또 우리도 실제로 그런 삶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키고 또 리마인드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 엘 헬로켐 아도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일단 구원 주시고 선택받은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가 네 힘으로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건 환경 다 주장하셔서 네가 재물을 얻는 상대방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주장하셔서 여건 환경으로 네에게 재물을 들어오게 하셨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이 네 잘났어, 네가 잘했어,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것은 네 자손 천대까지 내가 계속하겠다. 이 말은 끝까지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는 이 모습이 결국은 내 자녀에게도 계속해서 그 신앙이 내려가고 그 복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약속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엘 아만, 아멘이라는 뜻이죠. 아멘,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고백하면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엘 아만,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엘 헬로켐 아도나이, 전적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9절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책임지셨는데, 또 신실하게 약속 이행했었는데 네가 배반하면, 배반이라는 것은 이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다리 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오늘 예수 믿는다 하면서 다른 거 믿잖아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다른 거에 의지하잖아요. 이게 양다리 걸치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올인 해야 합니다. 이 올인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알리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 또 하나님 부부와의 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조명시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것은 행복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잘 조명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명이 되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랑 신부가 올인해야지. 서로에게 99%, 90몇 프로는 사랑하고 옆집 아줌마 사랑하고 안 되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거, 이것 때문에 결국은 내가 교만해지면 결국은 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큰 우상을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이더라고요. 내 자신이더라고요. 내 멋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내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싸움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우상 섬겼지, 멸망시키겠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상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말씀으로 계속 지금 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화를 내시면서 기다리세요. 아직까지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와 때는. 그러나 오늘 하루도 허락한 것은 그것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것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시간을 번 것이죠.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시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주는, 간곡히 말씀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읽지 않으니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라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계속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 나 예수 잘 믿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 곧 교만한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여러분, 결국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북남으로 갈라졌고, 결국은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망하고, 또 유다는 바벨론에게 남유다는 망해버리는 그런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기억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돌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거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돈에 의지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 자신은 멋대로 하고, 이거 바로 우상이거든요. 이거 우리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내가 우상 안 섬겨야지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그것이 교만에서 겸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일 말씀, 여러분 로마서 우리 시작했는데 지금 꼭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단과 적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11절, 12절, 18절, 이것이 핵심 구절인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는 큰 비결이 될 것이다. 그것이 곧 교만에서 겸손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을 잊기 쉬운 굉장히 경우의 상황들이 많이 올 텐데, 네가 정말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거주하고 번성하고 뭐 은금이 있고 풍요하고 소유가 풍부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이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 환경, 건강 모든 것을 다 주관해 주시고 주관해 주었고 주장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들어왔다는 것을 네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네는 교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벌써 교만이고, 또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 것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해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내가 노력을 했지만 그 여건 환경을 하나님께서 내 노력을 보시고 또 여건 환경을 주장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소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왜? 내 전체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풍요하게 한 것, 여건 환경을 주장해서 네 소유로 된 것은 네 조상들에게 내가 약속한 것이 있다.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엘 아만이죠.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천대까지 이어진다. 순종하면. 그 순종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임을 알면서 순종할 때에 덤으로 얻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천대까지 내 자손이 복을 받고 영적인 복을 받고 더 세워지고 지키고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말씀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도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해 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알면 알수록 그 말씀에 순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기억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기억해낼 것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그대로 놔두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생명 대속함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그러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을, 이 오늘 본문은 출애굽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네 능력으로는 도저히 애굽에서 못 빠져나왔지 않냐.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악 가운데서 정말 참 인간, 죄 없는 인간,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몽땅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너가 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구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비고비마다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푸신 은혜를 자꾸 지금까지 베푸신 굵직굵직한 은혜, 그러나 그 은혜가 기억 안 납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순간을 맞이하고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운이 좋아서 건강 열심히 운동해서 또 자기의 집안 내력이 장수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삶이 벌써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